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시간 속의 성소이기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고 그 교회에서 모이며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의 시간이 더욱 우리 하나님께 집중되며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커지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모임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부분을 좀 결론을 짓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큰 두 가지 설명이 쏘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혈통에 속한 자들이고 그에 반하여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혈통에 속한 딸들이란 해석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들로서 세상 여인들과 부도덕하고 비합법적 육체관계를 맺었다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해석될 수 있음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들을 부르고 있는 경건한 계열에 속한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이들이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이 어떤 성이 없다라는 남성이나 여성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죠. 두 번째 이유는 홍수의 심판은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들의 심판이 아니라 인간의 심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악한 천사들이라면 악한 천사들의 죄 때문에 인간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노아의 때와 재림전 상태의 도덕적 타락상이 비슷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의 타락이 사람들의 타락임을 증명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8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명확한 엘렌 G 화이트의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셋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들과 통혼함으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였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예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할 필요가 있었을까?
도대체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분이십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표를 주어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살인자 라멕도 그냥 두셨습니다. 그렇던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홍수로 사람들을 멸하시는 심판이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몇 번에 걸쳐서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그리고 악한 세상에 대한 경고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홍수로 옛세계가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에 접하기 전에 그 세상의 타락상과 하나님에 대한 배신, 또 반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멸망은 절대 주권에 속한 행동이 아니라 필연적 정에 속한 행동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예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하고 싶으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시냐면 다시 시작해도 기회를 또 주어도 세상은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주에 또 우리들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은 필요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그와 함께 악한 사람도 많아집니다. 악한 사람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집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아주 명확한 말씀을 하신 곳이 있는데요. 잠언 29장 16절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많아지면 그만큼 죄악도 더 많아지고 죄악도 커져갑니다. 범법자들이 번성할수록 사람들의 대담함 속에서 더 큰 죄를 지어가는 것이죠. 세계의 인구가 증가하고 죄악이 이렇게 퍼져갑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악인도 많아지고 악인이 많아지니까 죄가 커져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죄악은 정말 전염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죄악의 전염성이 선함의 전염보다 훨씬 세고 강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창세기 5장에 보면 첫 아들을 낳은 후에 그 10조의 기록들 가운데 자녀를 낳았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딸들은 계속해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굳이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자에 비해 여자의 수가 갑자기 증가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딸들로 인해서 인류의 어떤 위기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쩌면 남자의 역사이고 아들의 역사입니다. 아들 중심으로 창세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역사가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은 더욱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딸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여자들이 더 자유로워졌고 더 능력을 발휘하게 됐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에서 개방적인 그런 여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당시 문화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여성주의, 오늘날 같으면 그 페미니즘, 여성의 권리가 증가했던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었고 아름답게 치장했어요. 화장만 아니라 용모, 의복으로도 그들이 치장을 했고 뭔가 관심받을 만한 어떤 지적이든
운동신경이든 또 매력적인 어떤 다른 모습, 이런 모습들을 그들이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와 반대로 일부 다처가 매우 일찍이 시작되었다. 주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심으로 그것에 관한 당신의 규칙을 보이셨다. 그러나 타락 후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적인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로 범죄와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신속하게 증가하였다. 결혼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의시되며 자랑했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그래야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이 딸들이 많이 태어났을 당시에 관한 엘렌 G. 화이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일부 다처 제도가 이때 있었고 폭력으로 남의 아내나 재산을 뺏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냥과 육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 잔인해졌고 피해 굶주리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죄가 왕성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왕성 가운데는 여자들도 한몫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려 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결국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우리는 선명했습니다. 셋의 계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러한 후손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열이죠. 그런데 이 셋 계열이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과 섞여버린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8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끊임없이 이르러 오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현혹되어 죄에 빠졌다. 그들은 독특하고 거룩한 품성을 잃어버렸다. 타락한 자들과 섞임으로 그들은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 한 번에 이러한 자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 끊임없이 이르러 오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현혹하여 죄에 빠졌다. 끊임없이 사단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불리우는 우리 셋의 계열의 남자들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져들어서 그들의 거룩한 품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결혼했다라고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혼적인 단어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떤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라 혼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그들이 의지적 결정임을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의 계보를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악기를 개발해서 노래를 했고 철이나 동으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들은 마음껏 멋을 부렸고 그녀들은 관능적이었을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세상을 비교적 재밌게 산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도 즐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족속의 여자들보다 가인의 후손들이 여자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그 남자들이 혹하여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의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딸들이
세세 후회인 착한 남자들을 가지고 놀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착하니까, 말을 잘 듣니까, 또 가인의 후예들보다 훨씬 좋고 덜 피곤하니까 또 그들과 결혼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죄의 패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은 보았다, 좋았다, 취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다움이 토브인데요, 보고는 리아예요. 히브리 말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 삼은이라는 라카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첫 번째 하와가 죄진 장면과 똑같은 단어들이 쓰여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똑같이 리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써 있고요. 먹음직도, 이게 토부예요. 아름다움, 먹음직 똑같은 단어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록이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기 아내로 삼은지라라고 하는 라카우, 똑같이 라카우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죄는 언제나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는 거죠. 보았다, 좋았다, 취했다. 보았다, 욕망이 생겼다. 취했다, 아내를 삼았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욕망이 생겼고 그들이 그 욕망에 따라 행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똑같이 죄를 져요. 죄의 모습은 똑같단 말이에요. 보고 좋게 느끼고 갖는 것이죠. 취하는 것이죠. 인간의 눈은 정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눈을 주신 것은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껏 누리고 감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귀중한 선물이 오히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눈의 타락, 그것은 그 눈이 무엇인가 보았을 때에 욕망이 생기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눈에는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 2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눈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경고를 주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 보는 것에서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눈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눈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피하는 것보다는 눈을 피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죠. 보고 좋아서 취하는 패턴. 그 보는 부분을 우리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 눈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음을 성경은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로 죄 짓지 않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영이 함께 할 때까지가 기회죠. 성령이 양심에 말씀하셔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죄가 그들에게 쌓여가서 정말 그들의 마음이 화인 맞아서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떠난 상황이 육신이에요. 그거는 몸뚱아리만 남은 것이죠.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요. 성령은 결코 육체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이 이런 것이고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에서 육체의 일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짜줄 수 있는데 하나는 음행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음행했죠.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오는데요. 두 말씀만 제가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들과 보기에 좋은 나무 그늘 아래에 그들은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 1년 내내 잎이 무성했던 넓은 숲들은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데 바쳐졌다. 이 숲들은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데 바쳐졌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 지식 밖에 두고 그들이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들을 숭배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냥 자유의지만 주셔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도록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히 살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유의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운행하는 영이 나옵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는 질서가 생기고 혼돈이 억제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시면 거기에는 혼돈이 이르러 오고 정말 망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은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기 어려워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류에게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게 될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모든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한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대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경고입니다. 따라서 이 기한은 당시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유보의 기간이자 동시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살펴보았지만 노아가 480 되던 때부터 이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또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 전에는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은혜의 시대다라, 은혜의 시간,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가면
더 이상 은혜는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시간을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령이 인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시간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이 우리의 이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물로 심판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불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장과 체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걸출하고 가장 정교하고 놀라운 일들을 고안하는 재간 있는 거인들이 많았다. 죄악을 엄격하게 제어하지 않는 데 있어서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재간과 정신적 능력에 비례하였다. 당시에 기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키가 컸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큰 그러한 거인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신장 체력이 당시에 사는 사람보다 탁월하고 또 여러 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좋은 곳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악에 더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비범하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팔라와 연결된다면 이 말은 단순히 비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 나팔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떨어진,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 위해 떨어진 사람, 곧 침입자나 폭력적인 적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 사람들은 아주 비범한, 아주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비범함을 좋은 곳에 사용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더 타락한 것이고 더 폭력적인 사람들이 됐다라고 이해하면 이 네피림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당시 네피림이 있었고 또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고대의 용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폭군이든 땅을 영원히 압제하고 유린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용사가 있었다라는 거, 이제 거인들도 있었고, 이제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 가운데에서 태어난 용사들이 있었고, 명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인 사람들의 딸들의 결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화와 문명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계명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큰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가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좀 더 밀려나게 됐을 것입니다. 이 두 세계의 연결을 통해서 죄가 더 커졌고 그러한 세계를 다스리는 왕과 귀족들과 같은 그러한 용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계명을 생애의 법칙으로 주셨으나 그분의 율법은 범해졌으며 그 결과 생겨날 수 있는 온갖 죄가 나타났다. 사람들의 사악함은 공공연하고 담대하였으며 공의는 땅에 짓밟힌 바 되고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되었다. 더 큰 세계가 생긴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타락하고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압제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 네피림이라는 용어가 출애굽 이후에 민수기 13장에 다시 한번 나타나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네피림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 땅 족속들의 모습을 마치 홍수전 노아 시대의 네피림같이 장대하고 난폭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크고 또 난폭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묘사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멸망하시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온 바람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 것, 그러니까 결국 노아 홍수의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섞임, 거룩한 것과 거룩지 못한 것들이 섞임으로 인해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이 타락한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떠나시게 되고 심판이 이르러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폭군들의 등장으로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하고 싶으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해도 마찬가지임을, 기회가 주어져도 똑같은 것임을 하나의 예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노아 홍수전의 세상의 상태고 노아 홍수가 심판으로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받았습니다. 잠언 4장 23절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을 지키는 게, 보는 것을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그저 육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함을 우리는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것, 용사가 되는 것, 명성을 떨치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혼합하면, 섞이면, 거룩한 것과 거룩지 못한 것이 결합되면 그러면 끝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끝입니다.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